어버이 주일인데 지난주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자녀들은 자기가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부모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듣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님들대로 내가 부모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자녀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게 뭔지를 잘 들음으로 이제 내 자리를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면 좋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고자 하는,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불과 석절의 말씀인데 이 석절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기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저도 그 자리에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나름대로 저의 기도하는 방식이 있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오늘 제가 드리는 기도에 관한 말씀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기도와 호흡이고, 두 번째는 기도와 대화이고, 세 번째는 기도와 복음 전파입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근거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도와 호흡.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여러분 절 봐주세요. 기도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가장 먼저 그런 말을 했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언제부턴가 우리들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기도가 호흡이라고 배웠고, 그리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 것이 참 적절하다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기도를 호흡이라고 생각하게 된 어떤 신학적 배경에는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숨쉬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숨결이라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죠. 그리고 그분의 지향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호흡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기독교 전통에 호흡 기도라는 기도가 있어요. 호흡 기도. 저 같은 사람은, 저에게도 호흡 기도가 있죠. 수시로 여기가 답답하든지, 아니 뭔가 복잡하든지, 뭔가 좀 안 풀리든지, 또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자 할 때, 마음이 좀 분주할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이럴 때마다 저는 좀 길게 주님 이렇게 하죠. 주님 혹은 아버지 이렇게 하죠. 이게 호흡 기도예요. 그래서 내가 수시로 호흡하듯이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짧게 합니다. 쥐어 쥐어 이렇게 하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호흡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숨을 들쉼과 날숨이 있는데, 들숨 쉴 때는 예수님 이렇게 찾고, 날숨 쉴 때는 평화, 예수님, 그 다음에 자비, 이렇게 예수님 평화, 예수님 자비를 계속 들숨과 날숨에 숨을 쉬는 거죠. 그래서 내 호흡이 계속 되면서 예수와 자비, 예수와 평화가 계속 내 안에서 숨결처럼 호흡되도록 하는 호흡 기도라는 게 실제로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하는 이 말이 호흡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때 거기에는 어떤 차관점이 있겠어요? 기도가 우리의 호흡처럼 매우 자연스럽게 우리의 일상 속에 항상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호흡을 하지 않고는 못 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호흡처럼 늘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죠. 그걸 호흡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네, 쉬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호흡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을 쉬지 말고 호흡해라. 다시 말해, 너의 영혼의 호흡이 잠시도 쉬지 말게 하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를 계속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계속하라는 말에는, 그 헬라어 단어에는 굳건한 마음으로 계속해라,
포기하거나 지치지 말고 끊어지지 않도록 마음을 집중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왜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간절함을 갖게 되는가 하면, 마치 아버지가, 저 같은 경우도 가끔씩 제가 지금까지 한 10번 이상 그런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아내가 사라진 꿈을 제가 자주 꾸거든요. 아내가 사라지면 제가 막 울면서 이제 깨요. 울면서. 저 굉장히 부드러운 남자예요. 근데 울면서 막 울다가 이렇게 제가 실제로 깨나서도요, 너무 서러워가지고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그때 아내가 옆에 이렇게 자고 있잖아요. 그러면 숨을 안 쉬는 것 같이 보일 때. 근데 뭐 굉장히 두려운 거죠. 내 꿈이 혹시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있을 때,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볼 때 숨을 이렇게 빌어서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제 막 엄청나게 안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너희의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이 너의 영혼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말이라면 여러분, 아버지의 간절함이죠. 우리의 자녀의 호흡이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들에게 너의 기도를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할 때는 이렇게 무슨 율법책을 들고 그렇게 안 하면 맞을 거야, 이런 명령을 하는 구대장의 명령이 아니라 아버지의 간절함이죠.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가끔씩 숨 안 쉬는 것 같을 때 막 조바심 내면서 이렇게 코를 대보고 막 휴지를 그 앞에 대보고 숨 쉬면 막 안도가 되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간절함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이 환자가 아니라면,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숨을 쉬긴 쉬는데 거의 의식하지 않고 쉬잖아요. 의도하지 않고 쉬잖아요. 깊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사모님이 계세요. 저희 부부가 아주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이분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어요. 뭐냐, 사람을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어디가 아픈지를 정확하게 얘기하세요. 참 신통방통한 은사인데, 근데 그분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숨 좀 쉬세요. 이거예요. 숨 쉬세요. 숨. 그래서 아니, 지금 숨을 쉬고 있잖아요. 처음엔 제가 싸울 뻔했어요. 하도 그래가지고. 근데 벌써 한 20년쯤 됐는데, 관계가. 근데 이해를 했어요. 제가. 우리들이 숨을 쉬긴 쉬어요. 근데 이 사모님의 설명에 의하면 숨을 거의 생존할 만큼만 여기서 들락거린다는 거죠. 아주 깐족거린다는 거죠. 숨이. 사실은 숨이 저 배 밑에까지, 저 다리까지 깊게 들어가야 되죠. 소위 우리가 복식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깊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의지해야 되고 의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숨을 안 쉬는 사람들도 운동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운동을 꾸준히 일주일, 열흘, 한 달 이상 하게 되면요, 숨을 의도적으로 깊게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는 힘이 생기죠. 저 같은 경우는요, 운동을 꾸준히 한두 주 한 다음에 설교하면 벌써 달라요. 말할 때 제가 지금 힘이 약간 붙여요. 왜? 지난주에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요, 제가 말할 때 자꾸 톤이 높아져요. 왜? 제가 톤이 높아지고 막 말이 빨라지고 그럴 때는 뭐냐면 기가 딸려서예요. 기가 딸려서. 여러분, 강아지들이 기가 딸리고 자신이 없고 그런 강아지들, 조그만 강아지들이 그러잖아요. 힘이 있고 자신 있는 강아지들은 이렇게 가만히 있죠. 기가 딸릴 때 이렇게 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좀 높다 그러면 저 인간이 운동을 요새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거나 호흡이에요. 호흡이 들어가면 내 몸의 산소 포화량이 늘어나면서 놀랍게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와요. 평안이. 여러분, 그래서 솔직히 평소에 우리가 숨을 쉬지 않고도 숨을 기도하지 않아도 일상을 사는 데는 거의 지장이 없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여기 지금 2달, 3달 이상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멀쩡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들. 아닌 척 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막 억울한 표정 몇 분이 지시는데, 2달, 3달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살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영혼으로 살 수는 없어요. 예, 숨을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그냥 살긴 사는데, 깊은 숨을 쉬지 않으면 건강하지 않은 것처럼 영적으로도요, 의도적으로 깊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건강한 영혼으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우리가 영혼의 호흡을 하지 않은 사람은 너무 빨리 분노하고 너무 쉽게 짜증내고 너무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을 통해서 영혼의 근육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영적 질서가 제대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삶을 향하는 자세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지죠. 물론 여러분 여전히 열심히 기도하긴 열심히 여전히 기도하는데 여전히 쉽게 분노하고 쉽게 불안해하고 쉽게 두려워하고 쉽게 짜증내는 인간들도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기도를 했지만 기도를 안 했기 때문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내뱉죠. 뭘 내뱉어요? 내 필요,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두려움, 내 불안을 내뱉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가 아니에요. 나의 두려움에게 내뱉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 나인 경우가 많아요. 나의 두려움에게, 나의 불안에게 호소하는 거지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지 않을 때 기도를 하기는 많이 해도 계속해서 분노하고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계속해서 어려워 힘들어하고 계속해서 쳇바퀴 도는 거예요.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정말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마치 뭐가 똑같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 없이 왜 못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진짜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똑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할수록 사랑의 소중함을 알듯이 기도할수록 기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불어넣는 이 견고한 질서정연함, 담대함을 뼈저리게 알게 되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과의 견고한 관계에 그 선한 맛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가득하고 주님이 다스리심이 내 안에 확고해지면서 든든해지고 마음의 밑바탕에 주님에 대한 신뢰가 확고하고 그분이 행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면서 질서 정연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평화가 오고 사람이 예뻐 보이고 어떤 일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잡히고 그러면서 영적으로 단단해져 가는 것이죠.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사람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내가 얼마나 신속하게 균형이 깨지면서 얼마나 쉽게 교만과 태만에 사로잡힐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아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해라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답답하지 않고 맞아. 그거밖에 없어.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힘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는요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고 생각할 때는 태만해집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이 교만과 태만 사이를 계속 오고 가요. 내가 뭔가를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행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뭔가를 힘을 가졌다고 느끼면 교만해져요. 그때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다 맡겼어. 하나님이 다 하셔. 너무 거기에 쏠려 있는 사람은 태만해져요. 안일해져요. 책임을 안 져.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교만과 태만 사이에 늘 이게 균형이 깨지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 균형을 잡아주는 힘이 기도예요. 하나님의 숨결이 계속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그 기도가 복음으로 이끌어가면 복음은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복음은 나를 그럼 좌절하지 않게 하고 태만하지 않게 하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내가 태만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의 숨결로 내가 들이마시고 호흡을 하게 될 때라야 이 균형이 건강한 긴장이 지켜지면서 이렇게 내가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맥이 끊기면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자전거 타보신 분들은 자전거 타고 가다가 언덕에서 무슨 일이 생겨 막 언덕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누가 가로막고 있어서 섰어요. 그 언덕에서부터 출발하려고 해보세요. 이게 진짜 힘듭니다. 그러나 비슷해요. 기도도 맥이 끊어지면 다시 시작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라. 힘들어도 기도하기 싫어도 계속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 말이 뭐예요? 맥이 끊어지지 않게 해라. 왜? 이게 호흡이니까. 그래야 너가 사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많이 처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엄두가 안 나는 상황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 기도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추천할 만한 일입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제대로 깊은 숨을 쉬는 거죠. 제대로 깊은 숨을. 종일토록 그 자세와 마음으로 기도의 영성으로 매일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을 맞이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 기도와 대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아까 기도는 호흡이라고 배웠어요. 또 하나 우리가 배운 게 있죠. 기도는 대화라고 배웠어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매우 적절한 설명. 기도는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죠. 근데 여러분, 대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뭐예요? 대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대화했느냐가 아니에요. 대화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대화의 상대입니다. 내가 누구와 대화했느냐죠. 여러분, 그래서 대화의 상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대화의 내용을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얘기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랑 대화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한 얘기를 늘어놓을 만한 사람이어야 그런 얘기를 늘어놓는 거죠. 우리의 입은 아무 데서나 열리지 않습니다. 들을 귀 앞에서만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아무한테나 쏟아놓듯이 기도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자기인식의 점검 시간이 없이 그냥 쏟아내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내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향해서 쏟아내지 하나님께 쏟아내는 게 아닌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구랑 대화했느냐예요. 그게 대화의 핵심이죠. 여러분, 제가 막 생각하다가 막 엄청난 아이템을 생각하게 냈어요. 막 번쩍했어요. 이 아이템이 현실적으로 성립만 되면 이건 대박이야, 완전히. 그래서 이제 투자자를 찾기 위해서 막 생각하다가 어떤 회장님이 생각났어요. 내가 잘 모르는 분인데 회장님 찾아갔어요. 회장님에게 막 아이들을 쫙 설명을 다 했어요. 한 2시간 걸쳐 설명을 다 했더니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요. 나 회장 아닌데. 거기에 빚 갚으러 온 채무자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왜 진작에 말하지 않았냐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언제 말할 기회 줬냐고. 그렇게 말하겠죠. 제가 이 유치한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들이 많은 경우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지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쏟아내버려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은 우리가 안 다치고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이야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늘에 계신 통치자이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시고 그분의 나라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 이분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되는 그분께 내가 기도하는 거지 그냥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상기하고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내 자신의 두려움에 호소하고 있는 것인지를 헷갈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내용이 결정적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로 대화해야 되는 상대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맞이해야 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는 기본적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을 향한 대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감사 그러면 약간 부담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가 베이스가 감사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가 기도의 베이스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기도는 1차적으로 내 필요를 요청하는, 내 필요를 청구하는 간구와 질문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이루실 확실한 그분의 약속에 대한 신뢰 속에 감사가 베이스가 된 상태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제대로 대화하지 않으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어요. 제대로 대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 주로 애들이랑 진지한 대화를 언제 해보셨어요? 애들한테 밥 먹었어? 왔어? 숙제했어? 지금 가?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 제가 들었어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우리 교회 아니니까 누군지 찾지 마세요.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막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여보 얘기 좀 합시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 그래서 내가 이혼하자 그랬잖아. 말이 안 되잖아요. 남편이 계속 여보 대화 좀 합시다 그러면 아내는 이혼하자 그랬잖아. 그래,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거 대화가 아닌 대화로 10년을 살았대요. 이제 결과는 해피엔딩이에요. 잘 이제 회복이 돼서 너무나 감사한데 이런 거예요. 우리들은요, 많은 경우 여러분 우리가 TV 토론 봤잖아요. TV 토론 후보자들의 그 대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화의 기본은 뭐죠? 대화의 기본은 상대의 존재에 대한 감사가 대화의 기본입니다. 상대가 거기에
상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감사 위에서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내가 굉장히 원망스럽고 내가 불편한 어떤 사람과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화가 언제 시작됩니까? 그래도 그렇게 불편하고 힘든데도 나랑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나와준 그 존재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비로소 대화라는 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잘했냐 못했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가 시작될 때 대화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 그러지 않으면 우린 계속 지적하는 거죠. 너 왜 이렇게 했어? 왜 저렇게 했어? 그거 왜 안 했어? 숙제했어? 계속 그것만 해. 그건 대화가 아니라니까요. 대화는 뭐예요? 그 존재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 말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가 기도의 가장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감격이 모든 기도의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화가 없다는 것은요, 1차적으로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여기서 좀 더 나가서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래요. 깨어있으라. 기도는 깨어있음입니다. 깨어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깨어나는 거죠.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주 하신 말씀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깨어있다는 게 뭐죠? 긴장을 잃지 않는 거죠. 건강한 긴장, 아름다운 긴장을 유지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식간에 깨지는 접시 저울 비슷해요. 이렇게 두 개가. 바늘 하나만 여기 올라와도 아주 예민하게 이쪽으로 가죠. 어디로? 그래서 맨날 여러분, 제가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강대상에서 3개월만 계속해서 규칙, 규정, 율법, 도덕적 삶, 윤리 이런 거 계속 강조하면 이게 이제 퍼져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을 살피기 시작해. 저 사람이 잘하나 못하나 감시자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쪽 사랑이 사라지죠. 은혜가 사라지죠. 근데 제가 은혜 계속 은혜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성도들이 아주 약간 제 할 일 안 하면서 뭐 이렇게 좀 편하게, 너무 편하게 믿는 거죠. 우리 교회는 약간 이쪽으로 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사경회 한다 그래도 올 생각도 안 하고 자빠져서 주무시고, 그래서 뭐 우리 말씀 사경회 하는데 우리 교회처럼 적게 오는 사람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내버려둬라, 지들이 알아서 하게 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어쩌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접시 저울 것 같아가지고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에베소 교회, 진리, 이단에 대한 대항, 진리를 계속 강조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두아디라 교회, 사랑하다가 진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디론가 치우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로 인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로 균형이 늘 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를 보세요.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어린아이의 자리에 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자리. 우리가 머리가 좀 크잖아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왜? 감사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에게 전적으로 의존해 있다는 자기 인식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감사로 깨어있으라는 말은 뭐죠? 아버지 없이는 못 산다는 전제 위에서 감사로 깨어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크심과 나의 초라함 사이의 격차가 나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감사는 전적인 의존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돼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지 않아요. 초등학교 때는요, 친구들이랑 있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요, 친구들과 사이에서 야, 이거 가자 그러면 안 돼, 나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그래도 봐줘요, 친구들이. 그래, 가서 물어봐봐. 너 아빠한테 물어보고 와. 뭐 그러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이제 고학년이 돼서 5, 6학년 어디 가자 그래, 친구들이 가자 그러는데, 야, 이거 해보자 그러는데 나 아빠한테 물어봐야 돼. 그럼 그때부터 이제 걔는 따돌림 당하고 무시당하고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져요. 뭐, 야, 우리 지금 청소년기에 지금 직전에 와 있는데 뭐 아빠한테 물어봐, 이런 거죠. 근데 중고등학교 가보세요. 아빠한테 나 물어보고 올게 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못해. 친구들 사이에서 나 아빠한테 물어보고 올게. 목에 칼 들어와도 못합니다, 그런 말은.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됐어요. 선 보러 나갔어. 선을 봤는데 자매한테 형제가 말해요. 저희 아버님한테, 저희 아빠한테 여쭤보고요, 자매가 이런 사람인데 제가 해도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올게요. 그러면 됐어요, 오늘로 끝냅시다. 이렇게 금방 되는 거죠. 어떻게 물어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예수님은 매사에 아버지께 물으셨어요. 나 아버지께 물어보고 올게. 그래서 새벽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 물으시러.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계속해서 독립적 존재가 되고 싶어요. 의존성을 싫어해요, 굉장히. 내가 스스로 뭔가를 서보려고 해요. 심지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할 때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데 강조점이 있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데 강조점이 있지 않아요. 나는 적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로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중심축이 자기에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존성이 감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심으로 스스로 유치해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진실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어떤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정말로 제대로 가르치신 거죠. 이 땅에서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하셨던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의 유일한 어린이는 예수님이셨어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셨고 아버지께 물으면서 가셨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셨죠. 유일한 순결한 어린아이는 예수님이셨고 유일하게 감사할 줄 아는 아들은 예수님이셨고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가심으로 우리에게도 너희도 그런 어린아이가 되라, 그런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의 대화로 이루어지는 호흡이 예수님 안에서 솟아나는 생명이었고 우리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세 번째, 기도와 복음 전파. 여러분, 1800년대 말에요, 케냐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사자 2마리가 사람들을 잡아먹었는데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자들이 사람들을 잡아먹었고 그것도 밤중에 기습해서 사람들을 잡아먹었대요. 그래서 사자 2마리가 공식적으로는 35명, 9개월 동안, 비공식적으로는 135명이 희생당했대요. 근데 사자가 사람을 먹여서 죽인 게 아니라 잡아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상한 일이 있는가 해가지고 조사를 했더니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충치에서 시작됐대요. 충치. 사자가 충치가 걸리니까 이빨이 흔들리고 이빨이 아프니까 얼룩말이나 물소고기를 못 뜯어먹어. 이가 아프니까. 근데 사람 고기는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부드럽게 씹어서 삼킬 수 있는 사람 고기를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충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비극적인 살해 사건까지 갔죠.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나비 효과. 남미에서 나비가 펄럭이면 미국에서 태풍이 분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아주 섬세하게 엮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일들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행하는 어떤 행위가 굉장히 보잘것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에 유행하는 동영상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서 어떤 선행을 베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선행을 베푼 것 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저쪽에서 누군가가 봐서 흘끗.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쪽 다른 데 가서 새로운 선행을 베풀게 하는 힘으로 작동해서 거기서 효과가 나는 거죠. 그게 이어지면서 이게 나비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제 요새 그런 동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저는 바울에게도 그런 개념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게 3절 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 보세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통해서 생명이 돌아온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생명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는 길은 너희들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어려운 게 뭐죠?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전도해야 할 문을 열어주게 하는 힘으로 작동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여지없이 필연적으로 응답하셔야만 되는 분인가? 그건 맞지 않잖아요. 성립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애들이 다 요구한다고 내가 대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이 요구하는 것 모든 걸 내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뭐죠? 자녀들의 요청을 통해서 일하고 싶죠. 여러분, 자녀가 요청하면 전부 다 들어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자녀가 요청할 때 들어주고 싶어요. 왜? 여러분, 우리는요, 자녀가 요청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원하는 게 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자녀가 원하는 것을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다 들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녀가 요청할 때라야 주고 싶죠. 왜? 그래야만 자녀가 성장하니까. 그래야만 우리 자녀가 고민하고 자라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의 필요를 다 하시죠. 다 하세요. 우리의 요청이 없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그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질문하고 뭐가 주님의 뜻인지를 계속 물으면서 요청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자라나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 신비하게 우리의 요청과 하나님의 전도의 문 열어주심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는 보세요. 자, 생명이 살아나요. 생명이 살아나려면 전도할 자들이, 사역자들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면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열어주시려면 누군가가 요청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는데 우주적 협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 우주적 협력으로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위대한 창조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생명들이 재창조되는 역사죠. 그 재창조되는 역사를 위해서 복음 전파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너희들의 기도는 뭐냐? 너희들의 기도는 온 세상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우주적인 동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거창하게 말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까 동영상 보셨죠? 외국인 학생들 34명이 집 단체로 우리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저는 그 감사 인사를 받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저들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사역자로 온 거예요. 그게 벌써 시작이에요. 그날 도서비를 받은 분 중에 한 사람이 우리 팔라슈 가인이라는 인도 친구가, 인도의 제일 좋은 캘커타 대학교 출신인 친구가 저희 교회 영어 EIF 영어 예배팀 지난번에 여기서 인사했죠. 그 팀 사역자로 지난주부터 왔어요.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역하고 영어 예배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 사역자가 앞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르죠. 이 사역자는 정말 탁월하고 기대가 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인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죠. 그럼 저희가 함께 참여하겠죠. 거기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겠어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 주제 때문이죠. 우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봅니다. 여기 합당하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들을 좀 돕다 보니까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우리에게 온 거고, 오니까 그들이 이 사람이 앞으로 인도의 복음을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가 함께 가서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고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긴 게 한국교회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기도의 숨결들은, 하나님의 숨결로 호흡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는 우주적인 협력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작은 기도를 여러분 그렇게 과소평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어떤 한 구석에서 우리가 행하는 어떤 기도가 세계 곳곳 어디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진짜로 남미에서 나비가 팔랑거리면 미국에서 태풍이 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일을 먼저 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하는데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물론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어요. 이유는 뭐죠? 이런 말이랑 똑같아요. 아버지가 애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버지가 애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 할 일이나 잘해. 너 할 일만 잘하면 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건 아빠가 다 해줄 거야. 이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은 뭐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내가 다 책임지고 져줄 거니까 너는 너 할 일 해. 너 할 일 뭔지 알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야. 너의 기도가 어디선가 태풍이 되게 해. 너의 기도가 어디선가 새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 되게 해. 너의 작은 헌신이 어디선가 생명을 낳는 일이 되게 해.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봅니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섬김과 기도의 호흡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게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우주적 사역에 동역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에 찬양하겠습니다.